거냐? 그 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24절, 25절, 26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강복이 선언이 됐고,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복을 선언을 합니다. 이걸 지금 예배에서는 축도 또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즉 축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다 드리고 축도받기 전에 쑥 빠져나가는데, 다른 건 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지만 강복스러운 축도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축도다, 이렇게 예배 신학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복, 어떤 것일까?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복을 뭐라고 사전은 정의하냐면 삶에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행운이나 재수, 좋다, 이런 말을 다 복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째,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 자체, 기도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이 조금 많이 나와도 좀 찾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감동되어지는 것들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중간절에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경배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배하는 것이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경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올해 내가 받은 복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2절에 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 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쭉 이어내려오면서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28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8편 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이제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한다는 이 말, 찬송한다는 이 말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19년 안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이 복받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잘 감당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해년이라 황금돼지해라. 굉장히 기복적인 요소가 강하게 메시통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복적인 것, 무슨 뭐 행운이 있고 재수가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복을 누리게 되면, 즉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복이 올 것이며, 아울러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또한 대대사자손손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금돼지에 뭐 돼지용통을 선물하고 난리들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사도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또한 그날을 안식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사도적 기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 복된 날이다. 일상 6일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날이고, 이 주일은 복된 날, 주님의 날로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느냐. 24절 하반절은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CCM들도 많고 시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키시기를이라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주의한다, 보존한다, 감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주의하시느냐 그 말이죠. 잠언 1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에 명철을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묵상, 그리고 마음의 새김, 우리의 심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즉 말씀을 내 눈앞에도 보게 하고 귀로도 늘 듣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따라가는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비결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바로 지켜주시는, 샤마라, 주의하는 겁니다.
말씀에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보존한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이사야 21장 11절 말씀처럼 문지기가 되어서 그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아가소장 7절하면 파수꾼이 밤을 새서 쭉 돌면서 성 안의 주민들을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는 어때요? 눈꺼풀과 눈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물질이 오든지 뭐가 공격을 하면 자동적으로 감겨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안에서 눈물이 나와서 닦을 것도 닦아내버려요.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게 지켜주는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보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시편 17편 8절에 보게 되면 감시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이런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관람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뭐예요? 철저한 보호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올해 한 해 여러분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유동을 하고 있고 정세가 불안합니다. 경기를 보면 장기적으로 침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의 등불은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과 같이 점점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야 할 길을 희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의 분쟁 지역은 보편적으로 크게 한 6, 7곳이 있다고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대한민국. 그런데 꼭 분쟁 없는 나라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그것도 민족끼리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리아 전쟁, 지금 미군이 철수하냐 안 하냐 안 한다 이러면서 전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피에로 단체가 분쟁 중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란과 이라크, 쿠르드 난민 문제로 심각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바다를 가지고 해역 영토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 지역이 많은데 이 분쟁 지역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잘 교류를 하자. 하지만 계속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불신은 여전히 크기만 할 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다. 슬로건은 그럴까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은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보도만 나올 뿐입니다. 그 불안감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평화를 하겠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가 불가능하다. 비핵화, 핵을 없애야 된다 하는 미국과 북한은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보아도 분쟁 지역을 보아도 벗어날 수 없는 위험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제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한 80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를 베푼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에게도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배우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를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왜 호의를 베푸시느냐? 의를 따라가라고, 변화되라고,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사야 잠언 21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절대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배적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욥기 19장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왜 축복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쫓겨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때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에 보니라. 그 말 듣고 10명이 돌아가서 제사에 가는 가운데 벽에다 놔버렸어요.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어. 여러분, 긍휼 말씀을 입는 건 몸에 깨끗함을 받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안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한복판에서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안 귀퉁이에 와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요. 당당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2019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은혜가 복이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되냐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모든 백성들이 악해서 다 물로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혼자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타락해도 혼자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노아를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 창세기 32장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그리운 고향을 떠나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치러 옵니다. 호들갑지게 놀랐던 야곱은 가장 먼저 종들에게 예물을 한 보따리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 풀지 않을까봐 자기에게 있는 12아들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을 앞서 보냅니다. 피부치르고 막 돌아서죠. 그래도 겁이 나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홀로 욕심을 안고 약복강에 나와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자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황덕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가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약탈자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빼앗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는 야곱같이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라. 그리고 베푸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2019년 안에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가 먼저 은혜를 입으면 가족들도 형제들도 자녀들도 다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안 바뀌고 나 그래 되겠냐고 너 바뀌라고 그러면 갈수록 메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왜 베푸시느냐? 그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요셉은 억울하게 10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죄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요셉은 거기에서도 뛰어난 자가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연관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글입니까? 신명기 33장 23절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이요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26절처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시편 67절 1절에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은혜가 풍성한 심령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하여 2019년 안에 넘치는 복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9년 새해를 맞이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